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부활주일은 부활주일 새벽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 이후에는 무덤에 안장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승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아버지 뜻을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영광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지만 주님의 그 고난과 승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이후에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주님, 또 영광스러운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주께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철저하게 닫혀있는 이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기도에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솔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복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상 우리가 뉴스에서나 사회에서 보는 것 보면 재벌 2세, 3세들의 삶은 참으로 가난한 자의 삶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질이 부족하고 기반이 약하고 가난한 집안이라고 해서 결코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영국에 어느 왕자와 결혼했던 그 비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명예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살았던 거지만 끝내 그의 마지막은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정을 나누다가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고 금수저, 은수저, 특별한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졌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일명 흙수저라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해서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고 해서 인생을 잘못 사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살아왔던 생애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신 그런 삶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하나를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당신들은 안 입고 안 먹고 고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수고하시다가 마침내 자녀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그렇게 희생하며 섬기신 분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부모가 생각이 있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어떤 그 안목 있는 결단을 해줬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멀리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형편이 안 좋았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뛰어난 학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선택을 잘해가지고 그 이후에 자녀들의 삶이 막 일어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가치는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실패한 삶 같습니다. 비참한 삶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감격하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은 자기 입고 있는 겉옷을 예수님의 그리고 가는 길에 쉽게 말해서 그 레드카펫에서 깔듯이 승리자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펼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부터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는 금요일날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저가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해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빈정댑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온몸에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운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고 실패적인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사시면서 마지막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런 실패와 비참함과 초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너무너무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서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거룩한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늘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시는 것을 자신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의 희생제물이 특히 6월절에 어린 양이 잡혀서 피를 흘리고 양푼이에 받아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양푼이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와 대제사장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선택하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의 원문은 세상 죄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의 피가 지성소 언약궤 뚜껑에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완벽하게 다 해결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한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남 목동의 집에서 자라서 그는 왕이 되고 마지막 그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다윗의 우수로 오셔서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사십니다. 다윗도 죄인이고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에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통에 못 이겨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로마 군병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받으셔서 못 이겨서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3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고통에 못 이겨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형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신 겁니다.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영혼이 떠나가면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스스로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와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몸은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그 무덤에 안장되어 계시지만 그의 영은 전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가서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지옥이라기보다는 이미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그 권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였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고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노아 자신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삶입니다. 죄도 없으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영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안식 후 이렇게 우리 시간 토요일 지나고 유대인의 안식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스스로 다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활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영들에게 가서 선언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자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놓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고통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에 의해서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피가 모질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진맥진해서 일찍 운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고 스스로 생명을 내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죄 없으신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면은 재판장이 이 형을 집행할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범죄의 기록에 근거해서 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의 정명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권능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과 영이 분리되셔도 예수님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사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생각해 볼 때는 실패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묻혀 계셨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 갇히시지 아니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능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놓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불어닥칠 경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결코 이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 승리하신 예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흙수저든지 비록 모든 조건이 갖추시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요 최고의 기쁨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날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넘기고 잔멸하고 살인자였습니다. 포형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심지어 그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치면 금수저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학문 가마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율법에 하면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눈이 멀고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꼬꾸라지고 맙니다. 지금 그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가 헛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 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면류관, 크라운, 로마 황제가 주는 일시적인 월계관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바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세상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도 영원히 이르는 성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부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원문에 보면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가 계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미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때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날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결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온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온 우리의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코로나도 종식되어지고 코로나의 힘이 꺾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깊이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순종하시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실패자가 아니요 고통에 못 이겨서, 아픔에 못 이겨서, 형벌에 못 이겨서 운명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으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감사한 일인지요, 감사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부활되고 신앙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일어서게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어지며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코로나의 힘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등의 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주일 부활주일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다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으신 은혜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새벽에 부활절 특별 감사 예배 드리시고 또 주일 1부, 2부 예배에 다 오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께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감기나 열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현장 예배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양산이나 지역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일부 예배에 많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고 그 외의 분들은 2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헌금을 이름과 항목별로 11조 감사헌금, 부활절, 절기 감사헌금 이렇게 구분하셔서 송금을 해주시고 교회 계좌로 보내신 이후에 재정사역 팀장 이창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5일은 또 총선이 있습니다. 당일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 가면 감염에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오늘 사전투표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에 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투표에 다 동참해 주심으로 국가의 앞날에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족별로 기도하신 다음에 내일 부활주일 새벽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